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그 장면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다윗 하면 골리앗 이렇게 관계가 성립됐죠. 조금 더 장성해서 어른이 된 우리는 다윗을 떠올릴 때 골리앗 사건에 못지않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밧세바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건인데,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부부의 돌을 내던지고 외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한 가정은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하고도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정을 통해서 육체의 관계를 맺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11장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악하게 보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의 일들을 통찰해 볼 때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간통을 더 이상 처벌할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 큰 성인들이 서로의 감정이 오고 가서 육체의 관계까지 가는 것이 그 성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로서는 그것이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통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법정은 동성 간에도 부부의 관계가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결정된 바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50여 개의 소위 말하는 서양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관계는 오직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로만 구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함이나 절대성을 논할 때 고대의 신학자들이 고백했던 아주 유명한 라틴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노르마, 노르만스, 에뜨시네, 노르마티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모든 기준의 기준이고 또한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법적 기준에서 허용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도 되는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더 본질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그 행동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전혀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훌륭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일생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그 삶의 기준이나 원리가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고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왔습니까? 요즘 뉴스나 소문들을 들어볼 때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한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무너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소재로 해서 기독교와 교회와 지도자들을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그저 욕을 하고 정죄하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비판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뭐 위대한 목회자나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 중에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처녀 시절에는 정말 신앙이 뜨거웠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일에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썼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옛날엔 정말 은혜 속에 살았고 정말 기쁨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 속에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텅 빈 가슴으로 사는 사람 같을까? 여러분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무너지는 소식, 위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위대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비단 오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며 심지어 메시아의 가장 근접한 모형이라고 불리웠던 다윗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복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딜 가든지 이길 수 있었고 승승장구했던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실패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겨우내 비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전쟁이 다시 일어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중동 지방은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겨울철이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싸우던 전쟁도 중단하고 일단 후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기, 비가 멈추는 봄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싸움을 합니다.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은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건기가 되어서 다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계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각 나라 왕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해서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자신의 군대만을 암몬 전쟁에 투입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더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보통 정오 때에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녁쯤에 일어나게 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이제 낮잠을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옥상을 거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신상을 조사합니다. 알아보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기의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밧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이제 자신의 불륜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보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 이유는 그 우리아를 밧세바와 같이 있게 함으로써 자기의 불륜을, 자기로 말미암는 임신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햇사람, 히타이트, 이방 민족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보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을 한 사람이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밧세바에게로 보내려고 이제 술수를 쓰지만 끝까지 우리아는 그 신앙심과 충성심을 이제 빙자해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윗의 궁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그 다음 날에도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잔뜩 취하게 만들어서 술 기운에라도 자기 부인을 찾아가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그 역시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다윗은 아주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전쟁터로 복귀하는 우리아의 손에 한 통의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충격적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이렇듯 파렴치하고 더럽고 잔인한 사람으로 타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을, 이방 사람도 함부로 저지르지 않을 그런 짓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하며 마음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타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윗의 위대했던 시절은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성품이나 다윗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군으로서의 다윗,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다윗, 정말 하나님을 중심하여 그의 삶을 펼쳐갔던 그 다윗의 모습은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고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았지요. 모든 시절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뎌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모든 것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졌을 때 그는 세상 사람도 함부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잔인한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로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다 바치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울 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어떤 성품, 내 삶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깨닫고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모든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것은 결코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를 죽일 정도로 잔인한 한 가정을 자신의 불륜 속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망가뜨려버리는,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경건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몇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자였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선한 모습이 나왔다면, 만약 우리에게서 신앙적인 모습이 나왔다면, 만약 우리에게서 좋은 것들이 보여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표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기본은 아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조차도 나의 선택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다윗의 모습은 칭찬은커녕 인간성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복을 누리며 열심히 있게 헌신하며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언제든지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머물러 신자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봉사하며 살고 있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위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섬기고 산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뭘 알아서, 내가 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얼마나 착해서 그랬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 죄인에게서 좋은 것이 나왔다면, 선한 것이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인생 중에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만들으실 수 있고 선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도,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데도 아직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나에게 인생의 별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있다면, 내가 인생의 별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데도 내 인생 속에 아직 별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할 일이 있다면 은혜 주실 바로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클린턴 부부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주유소에 들르게 되었어요. 차에 기름을 좀 넣으려고. 그런데 그 알고 보니 그 주유소의 사장이 예전 힐러리의 남친이었어요.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몇 마디의 인사를 나누고 다시 이제 클린턴 부부는 여행길을 떠납니다. 떠나던 길에 클린턴이 짓궂은 장난을 해요. 힐러리에게, 여보,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요? 아니, 나를 만났으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도 해보지.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지금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자 힐러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지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을 만났으면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요. 착각했어요. 클린턴은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삽니다. 내 인생 중에 좋은 것을 내가 행했고 내 인생 중에 조그만한 선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에 그의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쓸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의 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권면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당신을 잊게 했습니다. 아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아의 발언 속에서 그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그 전쟁이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냥 영토 확장의 야망을 품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토를 더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 야망이 개입된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이름하여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가 있어요? 언약궤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전쟁은 더 이상 인간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야 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무리 위험스럽고 그 자리가 아무리 험난하고 그 자리가 아무리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 하실 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또한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것은 동시에 동족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정말 그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체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체들이 모이는 그곳에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체들이 믿음의 활동을 할 때 여러분도 거기에서 반드시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를 지키는 길이에요. 가만히 보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지키는 것의 반쪽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구역 모임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모여 같이 격려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지키는 길이에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라 하는 그 자리를 내가 거부할 때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서 가깝게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참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자리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일 먹고 살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먹고 살 것을 두려워하면 오늘 뭐 하게 되느냐? 오늘 환경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내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거는 하십시오.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해물들을 이기게 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 속의 산들은 번쩍 들려서 저 바다로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인생, 남은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